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주일에는 목포에서 만제도를 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조금 간증을 했습니다. 만제도 주민들 50여 명과 우리 네 가족이 함께 타고 어선 15톤 어선을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또 배가 기관 고장을 일으켰고,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 파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제도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는 그 간증을 했습니다. 만제도 하면은 어딘가 궁금도 하시고 그러겠지만은 삼시세끼나 1박 2일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들 나오고 이제 그러지요. 근데 목포에서 지금도 계속선으로 6시간 정도 갑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갔다 온 사람들도 있는데 엄청나게 먼 절의 고도입니다. 한번 사진으로 한번 봐보실까요? 저기가 만제도 본섬에서 앞에 있는 저 쿠쿠루 섬을 찍어 놓은 겁니다. 멋있죠? 좋잖아요. 저런 데서 우리가 살다 왔습니다. 다음 또 한 장 보세요. 여기는 이제 그 쿠쿠루 섬 있는 쪽에서 저 본도, 거기에 마을 있는 쪽, 이걸 찍어 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 봐보세요. 이거는 이제 뒤쪽에 가면 기암절벽들이 이렇게 한 70m 정도 쫙 솟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만제도는 거의 대부분 저렇게 구름 끼어 있습니다. 안개로. 안개로 쫙 끼어서 잘 안 보여요. 또 하나 봐보세요. 저희가 이제 그 만제도의 본섬, 저 마을 딱 우리가 살 때 45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또 하나 봐보세요. 저기가 어디냐면은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만제도의 뒷산 한 180m 되는 곳인데 등대가 가장 꼭대기 위에 있어요. 청년들 거기까지 올라가 보고 했다는데 이곳이 바로 만제도입니다. 저는 이제 만제도에 도착을 해서 만제도에 처음 제 섬 생활을 하면서 도시에서 얼마나 제가 역마살 끼게 뛰어다니면서 살았습니까? 그런 제가 이제 만제도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갈 데도 없고 자전거 탄 자전거길도 없을 정도였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저 등대 밑에 가서 그냥 기도 생활하는 거였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저 생활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3년 동안을 예배 때가 아니면 거의 안 내릴 때가 많았어요. 물론 종종 모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겨울에도 하여튼 저기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텐트를 치고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이제 산신제를 지내는 산당이 있었는데 그 산당을 제가 부셨어요. 부셔갖고 그걸로 기도실을 지었습니다. 그랬다 동네 15명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안 죽으니라고 다행이었지요. 하여튼 저기에서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쭉 해 나가는데, 많은 제가 그 3년 동안에, 체험이 있었지요. 영적 체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큰 제게 체험이 어떤 거였냐면은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금식하면서 텐트를 저 밑에 쳐놓고 딱 텐트 하나 칠 만큼 됐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제가 텐트 안에가 있다가 갑자기 텐트 밖으로 나갔어요. 텐트 밖으로 이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두 천사하고 함께 오셨어요.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고 두 천사가 양쪽에 있고, 근데 앞에가 보니까 큰 성경이 놓여 있어요. 성경이 놓여 있는데 성경이 펴져 있더라고요. 한마디 대화도 없이 그냥 앉으라고 그래서 앉았더니 손가락으로 짚으라고 그래서 짚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쭉 읽어갔습니다. 읽어갔는데 그 구절이 어디냐면 13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까지 손가락으로 큰 성경이었는데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제가 이걸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고개를 이렇게 쳐들었는데 주님이 안 계셔요. 이미 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대화 한마디 못 해본 것이 아쉽지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가 쭉 둘러봤더니 내가 처있던 그 텐트 주변에가 내 텐트 하나밖에는 없었는데 뭐 하나밖에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가 정말 뭐 어마어마한 텐트들이 쳐 있어요. 쫙 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텐트 칠 장소가 아닌데 어떻게 텐트가 있지? 그렇게 하다가 바짝 쳐다보니까 내가 텐트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었고 그 환상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런 환상은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체험했던 얘기들인데 저도 이제 이렇게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받았고 저는 그때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제 사명이 되어서 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후로 저의 사역 대부분이 다 이 말씀 때문에 했던 사역들입니다. 뭐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는 죄송하지만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큰 교회 만드는데 집중했던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밖에 사역에 몰두할 때도 참 많았었지요. 근데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소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염화 나트륨이 있잖아요. 이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액과 세포 안에 약 0.9%가 있는 필수품입니다. 0.9%가 우리 몸속에가 있다고 그래요. 소금이 만약에 부족하면은 자꾸 소금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소금들 안 먹고 그러는데 그 좋은 현상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먹지 말란 말이죠. 소금을 먹지 못하면은 식욕부진, 구토설사, 의식저하, 혼수상태, 전신경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소금을 안 먹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소금 안 먹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역사를 보게 되면은 소금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금 쟁탈하기 위해서. 음식물의 소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들입니다. 음식물에 소금을 넣으면 썩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제가 태어났던 고향은 이제 바닷가였지만은 그 바닷가에서는 고기들을 많이 잡아오면 지금은 냉동시설이 있지만 그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금에다가 간합니다. 왕창 소금을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간화해서 놔두고 그리고 또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썩질 않잖아요.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들을 했고 그리고 음식물의 가장 기본적인 조류가 뭐죠? 조미료가?
소금이지요. 음식물에 넣는 소금은 짠맛인데 이 짠맛을 잘 못 맞추면은 너무 짜서 먹기 싫고 너무 싱거우면은 또 음식을 먹기가 싫잖아요. 적당하게 잘 맞추는 게 요리사예요. 13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짜니까 소금이에요. 짜지 않으면 소금은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소금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썩지 않게도 하고 또 음식물의 조미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이 뭘 해야 된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소금이 자기 자신을 녹이는, 몸을 녹이는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하여튼 자기 몸을 녹이는 희생을 통해서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희생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어야 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죽어야 되고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 속에 묻혀서 썩어서 죽어야만이 거기에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나중에 씨를 많이 맺는 그런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 속에서의 소금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금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면 세상 속에서 그 소금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가?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을 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희생함으로,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싫든 좋든 그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려서 살아가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 어떤 역할을 사회에 들어가서 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홀로 살아가는 독거 노인이든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은 나홀로 사는 청년들이든 그래도 사람들과 접촉을 하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무인도에다가 놓고 혼자 살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무인도에서 얼마나 살아내겠습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만나니까 편하게는 느껴지겠지 모르지만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지옥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어울려서 살아야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등대 밑에 만재도 등대 밑에서도 혼자 그런 생활을 산속 생활을 많이 했지만은 종종 집에를 가져와서 내려와서 가족들을 만났고 교회 식구들도 만났잖아요. 또 뭐 여기 나와서도 산속 생활을 상당히 좋아해서 했어요. 근데 산속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너는 벌레가 가장 싫고 산속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고독이에요. 얼마나 이 고독이 사무치던지 내가 먹는 라면 부스러기를 부숴가지고 새를 유인해가지고 새가 오면은 새가 늘상 옵니다. 그거 얻어먹으려고. 근데 나중에는 계속 주다 보니까 앞에까지 와서 같이 먹어요. 무서워하지 않아. 네. 그러면은 참새요. 네, 형제요.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할 대상이 없으니까. 인간은 홀로 사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같이 있어줘야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녀를 낳아서 성장시키는 부모의 희생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자녀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못합니다. 물론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현대 사회는 점점 희생 없는 사회, 누림만 원하는 사회. 사람들이 자꾸 누리기만 하려고 합니다. 희생하는 걸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싫어서 혼자 살려고 합니다. 찾아봤더니 1인 가구가 34.5%예요. 충격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34.5%라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 희생하기 싫어서 부모가 되면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희생이 싫어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1970년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어서 여자 한 명당 4.5명이었어요. 4.5명을 낳았는데 2021년 통계를 제가 봤더니 100만 명이었던 숫자가 26만 명으로 줄어들어서 여자 한 명이 4.5명에서 0.78명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몇 년이 지나가면 과연 아기들이 출생아가 몇 명이나 될까요? 비참한 사회가 됩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사회가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구석구석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 때 독립운동으로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국가의 국민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대통령과 그의 정치인들을 보세요. 이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양한 서로 이해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통제하고 이 국가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목적을 실현해가는 것이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정치인들이 부조리한 면도 있습니다. 부조리한 면도 있고 또 불필요한 특혜성을 받은 것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지만은 이 정치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요. 그냥 사람들은 정치인 하면 매우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뭐 지자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자주 만나서 뭐 밥도 먹고 하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내가 답답할 정도로 나는 진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벽에 조찬 모임에 갑니다. 보통 5시죠.
조찬 모임을 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밥 먹고 점심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점심을 3번 먹어요. 3번. 그 다음에 저녁 때가 되면은 저녁을 한 2번 먹고 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정 넘어서 집에로 와요. 몇 시간 자겠어요? 어느 지자체장 자기 사무실에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만은 거기 앞에가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면담을 하려고. 그 다음에 옆에 사무실을 봤더니 옆에 사무실에가 농성하는 사람들이 거기 몇 명이 쫙 앉아있고 딱 입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피켓 들고 이 난리요. 내가 물어봤어요. 뭐 하는데 이거 하요? 그때 웃고 있어요. 맨날 하는 일인데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가 존재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종종 가다 보면 그럽니다. 자수성가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지금 잘 먹고 산다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수성가란 말 자체가 성립이 될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론이 있는 분은 나중에 끝나고 반론하세요. 기업의 창조주들은, 창업주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어떤 사람은 니아까를 끌고 그 고생 저녁에 3시간 내지 4시간 잠자면서 돈벌이를 법니다. 그리고 어떤 창업을 위해서 은행을 찾아다니는데 은행에 가서 문전박대를 가는 데마다 당합니다. 참만 서류 하나 가져가서 비참해요. 사정하고 다니면서 제가 이 건축할 때 강주에 있는 강주권이 아니라 전남권까지 내가 안 가본 은행이 없고 안 가본 신협이 없고 안 가본 새마을금고가 없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구걸하고 다녔어요. 대출 받겠다고. 창업주들이 다 그래요. 문전답 확대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기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창업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업에 종사하면서 그 창업주의 희생 바탕 위에서 벌어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수성가했다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하청업을 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런 기업체들이 내는 세금이 우리 일반인이 내는 세금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복지가 운영되는데 누가 내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지 속에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자수성가했다는 말 쓰지 마세요. 2015년까지만 해도 울산의 조선업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조선업 침체로 구조조정이 되었고 숙련공들이 일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일자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청업체들이 막 줄줄이 도산됐지요. 울산에 줄줄이 도산되고 실업자들이 일자를 찾아서 다른 도시로 막 이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울산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해서 잘 산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단세포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이뤄놓은 터 위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이기적인 생각으로 희생 없이 살려고 합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고 너만 희생해라. 이리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이 사회가 결국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봉급을 받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희생해 놓은 자리에 가서 내가 밥숟가락을 올려놓고 먹고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불균등으로 소외계층들이 또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참 많습니다. 뭐 강주 전체를 못 다녔지만 저는 남구에서 부청장님의 특별히 부탁으로 제가 가정에서 고아들 돌보고 있는데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연결도 시켜주고 우리 주는 사랑에서 후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을 누군가는 돌봐야 되잖아요. 집에서 가출해서 밤거리를 헤매는 가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내요. 이 아이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고 그들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터를 잃고 집도 없이 길거리 노숙자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육신 썽썽한 놈들이 날마다 놀고 있다고. 놀고 싶어서 놉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노는 거지. 생활에 근거가 없으니까 놀고 있는 거지. 그들에게 쉼터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고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대상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독거노인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이 있으니까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소외계층들을 돕는 희생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이 지금 도움받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나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만큼 갖다 먹고 산다고요? 어디 가서 버는데요? 누군가 희생한 자리에서 가서 벌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해놓은 것을 오래전에 제가 읽고 굉장히 감명받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이 사회에는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는 꼭 필요한 사람. 이 사회 속에서 크든 적든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직 나만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사람 한 명 없어도 별로 사회에 도움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없었으면 좋을 뻔한 사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마태복음 26장 24절.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역들을 했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거지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고, 또 대인동 사창가를 기웃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한 정신지체장애자들 그런데 시설에 또 끼웃거리고 많이 돌아다니고, 또 교회 건물 안에다 노숙자들 숙소를 만들어서 노숙자들을 또 이렇게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여기 공원을 와서도 노숙자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한 것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사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의무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은사를 하나님께 주셔서 병자를 위해서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제가 안 하고 있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집회를 했고 안수를 한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어쩔 때는 밤 2시, 3시까지 제가 안수를 했어요. 환자가 워낙 많이 몰려드니까. 그리고 다 안수해서 병 나오면 다 본교회로 돌려보내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 때문에 한 겁니다. 좋아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소외계층들에게 김치 나눔, 식량 나눔을 10년 동안 해왔잖아요. 또 가출 청소년들에게 센터를 만들어서 무료 급식도 하고 문화 여러 가지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도 해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람이 좋아서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의무감 때문에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나는 요즘 주님 앞에 참 죄송하다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밖에 활동을 거의 못 하잖아요. 교회 그냥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고 목회하는 이런 일들만 제가 하는 것으로 지금 삶은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분이 타이밍이란 글을 이렇게 김혜룡 그 위원장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그 내용이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때를 놓치면 때가 낀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비겁의 때가 끼고, 나눠야 할 때 나누지 않으면 탐욕의 때가 끼고, 놓아야 할 때 놓지 않으면 고통의 때가 끼고,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으면 슬픔의 때가 끼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않으면 근심의 때가 끼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대 인생에 후회하는 때가 낀다. 나눠야 할 때 나누지 않으면은 탐욕의 때가 낀다 그랬는데, 여러분 있을 때 나누세요. 없는 다음에 후회하고 내가 그때 나눌 걸 하지 마세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세요. 그것도 나이 지나면은 사랑도 못해.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인생의 타이밍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저는 지금 타이밍이 이제 쉬어야 할 타이밍인가 봐요. 밖에 사역을 거의 접어들고, 뭐 엊그저께도 그냥 서울 쪽에서도 전화 와가지고 그냥 전화 오면 마음이 늘 심란해요. 제가 심란한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그쪽도 뭐 막 연말이 되니까 뭐 크게 막 이끄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힘든가 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돼요. 타이밍을 찾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우리가 다 똑같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젊으면 젊음의 때에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자꾸 많이 먹어들면 이제 하려고 해도 못해. 꼭 필요한 사람은 점점 희소해져 갑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아예 없었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누가 소금이 돼야 됩니까? 오늘 본 문자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 우리의 희생으로 사회 부패를 막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13절. 쓸모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어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길거리에 버려져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개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개무시당해요. 크리스찬들이 개무시당해요. 목사가 개무시당해요. 장로 권사들이 가서 직함 내밀면 개무시당해요.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개무시를 당할 때가 종종 있었잖아요. 일제 식민지 때 일본 일왕을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신사를 세워놓고 한국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배하게끔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 목사들과 교인들이 다 가서 줄줄이 가서 얼마나 그 신사에 참배를 했습니까?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기독교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변해갔습니다. 큰 교회당들 만들어 놓고 대형 마트가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마트는 싹 쓸어 담아버린 것처럼 손님을 다 뺏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직 자기 교회 부흥만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데려오면 뭐
냉장고를 주니, 누구 사람들 데려오면 큰 TV를 주니, 이 땅의 짓거리들을 해서 옆에 있는 작은 교회 교인들을 다 뺏어갔어요. 싹 끌고 들어가고 대형 교회, 큰 교회 주변에는 작은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개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또 나타난 줄 아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정부가 아주 개무시를 했습니다. 언론이 아주 개무시를 했습니까? 사람들이 개무시를 했습니다. 교회가 짓밟혔어요. 정부에서 짓밟았습니다. 언론이 짓밟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짓밟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 사람들 잘못입니까? 아니요. 길거리에 던져진 맛이 없어서 짠맛을 잃어서 길거리에 던져지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지금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교회 지금도 개무시해요. 어디 가서 목사란 말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개무시당하잖아요. 지 목구멍만 채우려고 그러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베리베리 험악한 말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불러 모아갖고 헌금해갖고 목사 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이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라도 다시 시작해서 세상 속에서 소금 되기 시작합시다. 본문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사람들 속에서 소금이다. 내가 가는 곳에 부패가 막아지고 내가 가는 곳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희생하여서 우리 주변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참 거룩하다, 교회가 능력이 있다,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랑이 많구나, 베풀려고 하고 있구나, 희생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나 소금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속에서 희생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이 모습이 부끄럽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정부에서, 언론에서 세상 사람들이 개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에 주님 참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이웃을 위해서 저희들이 희생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